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받을 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자, 권능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권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권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인데, 이 성령으로부터 임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는 속사람에 임하는 권능이요, 또 하나는 겉사람에 임하는 권능입니다. 성경적 영적 원리로 보면은 속사람에 임하는 권능은 성령의 열매이고 겉사람에게 임하는 권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사셨습니까? 어느 쪽을 더 사모하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사 주세요, 막 능력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적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 좀 쉬워지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실까?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 두 가지 가운데서도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것들이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 또 통변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은사를 우리는 많이 사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그 말씀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더래요? 예?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려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 주면서,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또 영분별하면서 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은사장 맨 마지막 절,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사이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 길을 쫙 펼쳐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을 다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열매. 할렐루야. 자, 스스로 박수 한번. 잘했다, 이렇게. 참 잘했다, 잘 맞췄다, 네, 참 똑똑하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우선시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닦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면 기초를 닦는 데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죠.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 아니, 몇 년간 기초를 닦더니 건축물은 한 2달 후면 뚝딱 올라가 버려. 그만큼 기초를 닦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권능,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실 때 속사람 안에 쏟아 부어주시는 권능과 겉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냐면 속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에 더 집중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속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사는 현장에 나가서 포로된 자를 건져 오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자, 그럼 성령의 열매는 현장까지 걸어 나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의 도구를 사용하려면 현장까지 걸어 나가야 돼. 근데 현장까지 걸어 나가게 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셨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혹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셨으리라 저도 확신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걸어 나가게 하는 힘이에요. 걸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관해서 바울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어두움과 그늘에 있어서 공고해서 몸부림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부어지냐면 속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요. 속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포로되어 있는 마귀가 꽁꽁 묶고 있어. 그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 눌려있는 자들, 큰 바위덩이로 눌려서 짓눌려 죽을 것 같고 숨을 쉬기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의 능력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찬양 드릴 때에도, 기도 드릴 때에도, 또 기도를 받을 때에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감지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못 듣잖아요. 단 여기 이 공간 밖에만 나가서 하는 얘기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느냐? 아니,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지금 듣고 계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사모함도 다 알고 듣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제한적이라면 짧으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기에서 거기 여러분에게 있는 곳까지도 제가 손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손이 천지에 가득 채우고 계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사람 안에 부어질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부어짐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일단 속사람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믿음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면서 속사람 안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한 곡을 드려도 막 심장이 막 울렁거리고 주님을 향해 기쁨, 생수강이 막 넘쳐 흐르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참 행복하고 좋으네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이렇게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지.
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지 않으면 괴롭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 안에 그런 속사람의 능력으로 부어져서 믿음으로 단련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냥 부모와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니까 사랑하고, 친구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죄인된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그 인간을 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영혼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큰 거예요? 맛보셨어요?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많이 높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전할 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그 맛을 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 죽어가는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인성이 깊어지고 사람이 속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어딘지 모르게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느낌이 그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광민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아가페 사랑의 그 인품으로 사람을 품을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속사람의 건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속사람의 능력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 지식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아까 질문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겉사람의 능력과 속사람의 능력,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두 가지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 당연히 건축한다면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준비되느냐, 이것이 미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으로 건축이 되어져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견고해요. 교회가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천상유수 같은 방언을 말해도 아가페 없으면 다 소용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능력이 강력해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기초가 너무 탄탄하게 지어져 있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저들의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력한가? 이 비밀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궁금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의 속사람 안에 능력을 부어주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교우를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학우들을 바라볼 때,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속사람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장 안에 잘 이 사랑을 건축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어떻게 무례한 게 나오겠어요, 이게. 무례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희생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뭔가 좋은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안에 부어진 속사람의 능력은 네가 희생하라. 희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 다음 주면 전도 초청잔치가 있어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야 돼. 그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지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면 심장이 이게 뜨거워서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기만하며 살고 있나? 나만 아니하고 살고 있나? 히스기야처럼 내 시대에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이 제 안에 넣어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보통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라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라질까요? 특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특별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영혼을 품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 안에 부어지면 특별하게 살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속사람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장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쭉 풀어놓은 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아가페 사랑은 내가 없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배려라고 하는 거야.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나한테 유익하면 되고 모든 게 나한테 유익하면 돼.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이 유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윤택하고 저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속사람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채워지세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도록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삶은요 그냥 다른 사람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 보상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11형제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그들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12지파를 세우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 축복이 좋은 축복이면 좋은데 이 축복이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라면 그럼 슬픈 일이죠. 12명의 아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성경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것만 몇 개 전달해 볼게요. 왜 속사람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1절에 르우벤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버지 입에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는 영적 장자입니다. 육신으로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능으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축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능력으로 채워지면 어떤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사람으로 능력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인격적이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곧 그 사람의 속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려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겉사람의 삶은 아름다울 거예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가장 먼저 나왔던 그나들인데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서무와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그것을 아버지가 마음으로 두고 그 심령이 상한 마음으로 계속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할 때 그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이 살아온 그의 삶은 그의 속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속사람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탁월하지만 탁월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둘째와 셋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얘기 안 들어야 돼.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영권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서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축복의 말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럼 뭐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다 읽으셨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근데 꼭 거기까지 했어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너희들 안에 있는 분노, 다시 말하면 성품 때문에 온 거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 살인하진 않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문제 당했다고 다 가서 뒤집어 엎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몬과 레위는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의 성품 속에 많이 쌓여 있는 분노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문제에 자신들의 분노의 덩어리가 같이 뭉쳐서 핵폭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본 게 누구냐? 세겜 성읍의 남자들인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짐승 다 죽이고.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하게 부어지면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 준한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까? 다시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성경 말씀은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뭔 인생이 이래? 에? 요즘에 막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한동안 그 노래 나왔을 때 아주 전국이 그냥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 노래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래 도대체? 내가 왜 이래?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 영적 원리로 자기 자신을 보며 도출해 내셔야 돼. 내가 왜 이런 거예요? 속 사람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이 능력으로 자꾸 채워지기를 위해서 왜 허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근심되고 왜 낙심됩니까? 비워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잖아요. 참 인생이 너무 안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유다 49장 8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내색하지 않지만 괘씸한 놈 하고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야, 이쁘다. 이 마음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해야 되는 자리에서 거기서 결산을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영적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지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될 거야. 아버지를 통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요셉.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왜 이런 축복을 받아요?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누구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박해를 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고 옷 다 벗겨 찢었고 나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았어. 그랬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요셉은 옷이 벗기고 다 찢겨질 때에도 죽음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것이 오직 유일한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 꿈으로 보여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 장자권을 박탈당했고요. 육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요셉이 받게 된다. 받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에 부어지시는 은혜에 겉사람에게 부어지는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육신의 삶에서 복받기는 어렵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삶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부어져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결론적으로 봅시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고민해 볼까요? 그들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대요. 이 분량은 무엇일까? 어때요? 뭐 같아요? 분량이 뭘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품이 복을 받을 분량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으면 좋은 만큼의 분량이 커지고 성품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의 분량이 좁혀지는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속사람 안에 부어지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속사람에 부어지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에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고요. 그 성품을 통해 영혼을 품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내 인생에 어떤 복이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권능을 사모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